주일학교 한 어린이가 생각이 많고 좀 고민이 많은 좀 이렇게 겉늙은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삶이 무엇이냐?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냐? 나 잘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삶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느닷없이 이 질문을 받고 야, 나도 잘 몰라. 내가 한번 연구하고 나중에 대답해 주마. 이 두 학생이 선생님한테 삶에 대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야, 저기에 삶이 무엇인가에 해답이 있다. 포장마차에 보니까 딱 삶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마치고 친교하실 때 삶은 계란과 삶은 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감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본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삶이다. 이게 삶에 대한 오늘 정의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삶은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그러면 이 잘못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 망설이고 이 아주 부담감을 가지고 잘못하면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막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멸관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 사건과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가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존재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뭘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의 삶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래서 아주 성령 바람나는, 신바람나는, 신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동안 아주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아주 고단하고 슬프고 정말 낙심하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와 같은 우리의 패배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그와 같은 유혹과 영적 공격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해서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절대 즐겁지 못하도록, 절대 기쁘지 못하도록,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종착역이 다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 기쁨의 편지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나게 그 길을 가라, 그게 주제입니다. 기쁘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의 삶이, 그의 삶의 환경이, 또 인간의 관계들이, 또 그의 몸의 상태가 정말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만한 그와 같은 형편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써 보낼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불립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그와 좋은 관계 속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어떤 관계에서 오해를 하고 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몸은 이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의 몸이 매우 고단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형편을 통하여서, 그의 환경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그의 건강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정확히 알고, 나는 이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주 성령 충만한 이 신바람 나는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서신을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또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믿고 가는 너희들의 그 걸음 가운데 신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너희들은 기쁘게 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신바람 나지 않으면 우리의 직장 생활, 일하는 생활, 가정 생활,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신바람 날 수 없습니다. 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그와 같은 천국의 삶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 뭐 세상적으로 상당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온 삶이 화려하고 학식이 있고 그래서 대단합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것 같은 자리에 있어 물론 그래서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인사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인사한 나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하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활동하셨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게도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예배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의 영역을 무슨 우리 특별한 선교지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 믿는 사람 하나하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활동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참 다양한 믿음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야,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150명 가까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소망 가운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럴 땐 제 마음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회복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골치 아픈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들이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 몸에
갑자기 원치 않았던 병이 찾아올 때에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신나는, 성령 바람 나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와 같은 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 웨슬리가 남겼다고 하는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가 내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이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그때에 두 손을 들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신앙의 삶이 너무나 메마른 겁니다. 교회 올라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니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힘있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나의 이 마음과 내 삶을 그분의 활동 영역으로 삼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힘있게 체험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을 그때에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크게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뭐 특별히 신비한 것을 본다든지, 뭐 갑자기 막 잠을 자는데 막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같은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막 느낄 때, 이 임재를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제 나가서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뚫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각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소원들이 있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카톡으로 많이 이제 메시지 주고받던 이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메시지가 딱 떴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추석입니다. 인사할 것도 많고 힘들지요? 그리고 이제 링크를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 안 돼요. 우선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뭐 이 메시지 카톡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룹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저 말고 우리 교인들 받은 교인들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러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보내셨나. 그래서 링크를 딱 클릭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한국 고액권 돈 아주 몇 뭉치하고 그 다음에 달러 또 큰 한 뭉치하고 그 다음에 금괴들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금괴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얼마 안 돼요. 우선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말 안 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서. 제가 그것을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렵게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왕이면 물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가운데 좀 많은 것 사용하고 나누고 또 섬기고 이런 삶을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이 세계 중심이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처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분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통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남들이 좋은 대학 가니까 나도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남들이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좋은 집 사서 좀 평안한 그런 안락한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야지.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전에는 뭐 세상에 좀 좋은 것, 높은 것, 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그들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직업과 형편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손을 주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3절 말씀을 이 아가페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부록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될 필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것 두 개를 조심하라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 투덜대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원망은 원래 그것이 그렇게 투덜대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각자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때에 따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섬겨, 나는 이렇게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다르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첫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만,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결정적으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일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는데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이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첫째, 투덜거리면서 불평하지 말라. 이게 지금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시비하지 말라. 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지고 다투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어떤 다른 일이 나타날 때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르고 당신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돼?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면 되겠어? 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컨플릭트가 일어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의 내 삶과 봉사와 사역과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천국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쳐놓은 이와 같은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따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지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오늘도 풍성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이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펠로십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